지난 금요일에는요, 나중 성전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사람인 학개 선지자가 그렇게도 사모하고 기다렸던 나중 성전의 영광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자족의 비밀을 배우고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광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학개 선지자가 말씀을 받은 시점이 소개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본문 10절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9째 달 24일이면 달력으로 몇 월 며칠이에요? 9월 24일에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학개 1장 15절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1장 15절은 학개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감화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한 날이에요. 아셨죠? 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6째 달 24일은 몇 월 며칠이에요? 6월 24일. 그러니까 9월 24일 빼기 6월 24일을 하면 몇 개월의 차이가 납니까? 3개월. 그러니까요, 3개월 전에, 지금으로부터 3개월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로부터 강력하게 임하여서 그 말씀의 감화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을 시작했잖아요.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성전 재건 과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막 하고 있는데 3개월이 흐른 거예요. 3개월이 지금 흘렀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가 또다시 임한 거예요. 그 3개월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무슨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발생하였길래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로부터 임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답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따라해 보실까요?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의 문제가 발생했다.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1, 12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11, 1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거룩한 고기가 나오죠. 거룩한 고기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고기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옷자락에 쌓여진 고기라 할지라도 그 옷자락이 다른 물건에 접촉이 되는 순간 그만 그 거룩한 고기의 거룩성은 손상을 입고요, 쉽게 더러워진다는 말입니다. 거룩성이 유지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거기 아까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영어 성경에 Will it become holy? 그것이 거룩해지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거룩한 고기가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요, 그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더러워진다 이거예요. 거룩성의 손상을 입고 더러워진다.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구약에 나오는 민수기 6장에 나시린의 규례가 나와요. 나시린이 시체를 만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부정해지고 그가 만진 물건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개 선지자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집을 화려하게 짓는 일만 골몰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제기하라, 이런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동안 1장 2장에서 그런 설교를 갑자기 하다가 왜 갑자기 성물에 관한 주제로 설교를 하는 것일까요? 왜 갑자기 거룩에 관한 주제로 설교 주제를 바꾸고 있는 걸까요?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설교를 하다가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왜 그것이 거룩하게 되겠느냐? 왜 갑자기 거룩에 대한 주제로 설교 주제를 바꾸었냐 이겁니다. 그 이유가 1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4절에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unclean, 깨끗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학개가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하다는 거는 부정하다. 이 백성이 지금 부정하고 이 나라가 지금 부정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들도 부정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성전에서 드리는 예물도 부정하다 이거예요. 부정하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건물을 화려하게 잘 지었단 말이에요. 그럴듯하게 거룩해 보이는 성전을 건축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3개월 동안 건물은 거룩하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화려하게 건물을 지었는지는 몰라도 그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성전이 거룩해 보이고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을, 그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부정하고 불결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걸 우리 주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530년 고국에 귀환하여 무려 16년간 중단되었었던 성전 재건을 주전 520년경에 시작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요 성전 지대를 놓았고요 본격적으로 성전 재건 과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 3개월 만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어떤 생각이 틈탄 걸까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전 예배당 건물만 크고 화려하게 짓기만 하면 나의 삶이 어찌하든 상관이 없이 자동적으로 거룩해질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자신의 삶과 상관없이 예배당에 자주 가서 거기서 예물을 많이 드리면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라고 믿은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요. 그저 거룩한 사업만 많이 일으키고 거룩한 사업만 많이 하면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리라고 믿은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전 재건 3개월 만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교정해 주시기 위해서. 교정해 주시기.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성전을 건축했을지라도 그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이 거룩해지지가 않으니 그 성전도 결국 부정하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금으로 만든 잔이라고 생각해보. 이게 금잔인데 이 안에 쓰레기가 들어있다면 이거 아무리 금으로 만들었어도 뭐냐면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내용물이 더러운 쓰레기가 들어있으면 이게 18K 금으로 만들었어도 이건 더러운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건물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진지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크고 화려한 예배당 건물이 도처에 많아지면 이 세상은 자동적으로 거룩해집니까?
신학교가 많아지고 목회자 숫자가 증가하면 세상은 자동적으로 거룩해집니까? 성지 순례를 자주 하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성인이 됩니까? 거룩한 성의나 가운, 수도복을 자주 착용하면 내 삶이 자동적으로 거룩해질까요? 십자가 목걸이를 자주 착용하거나 차 안에 항상 걸어두면 자동적으로 내 삶이 고상해집니까? 머리맡에 항상 성경책을 두고 잠을 자면 자동적으로 믿음이 좋아질까요? 세상과 담쌓고 하루 종일 기독교 방송만 틀어놓고 지내면 자동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물만 삐까뻔쩍하게 화려하게 건물만 의리화하게 잘 지어놓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들의 삶이 어찌하든지 상관없이, 자신들의 인격과 성품과 삶이 어찌하든지 상관없이, 그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려 말,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 고려 말에 얼마나 승려의 숫자가 엄청 증가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불교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이 생긴 것이기도 한데요. 그렇게도 종교적인 사회였던 중세 천년 시대에 여러분, 세상 역사,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종교가 지배했던 시대가 언제냐면 중세 시대잖아요. 중세 시대, 중세 천년 시대, 카톨릭이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러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고 막 세상이 좋아진 게 아니라 엄청나게 카톨릭이 부패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종교개혁의 불길이 치솟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직자의 숫자가 증가했다고 해서, 그리스도 교인의 숫자가 많아진다고 해서 세상이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국회의원 숫자가, 기독교인의 숫자가 많아진다고 해서 한국 정치가, 한국 사회가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인 것 같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오히려요, 여러분, 그 반대. 오히려 그리스도 교인의 수가 전 인구의 겨우 3%에 불과했던 구한말 한국 그리스도교는 오히려 도산 안창호, 고당 조만식, 월남 이상재, 남강 이승호와 같은 걸출한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을 배출했단 말이에요. 그때 기독교인의 겨우 3%, 우리나라 3%, 지금은 막 18%, 20% 안팎이잖아요. 우리. 근데 그런 지도자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대보세요. 한국 개신교, 한국 그리스도교를 대표할 만한,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가 누가 있어요? 그러고 싶은 사람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참 우리 한국 개신교의 지금 수치입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이후로 지금 정신적인 지주가 될 만한 지도자가 없잖아요. 대보세요. 누가 있어? 그러므로 우리는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교회예요. 유언, 오카는 목사님 몇 년 전 돌아가셨잖아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투자해야 돼요? 건물에 투자해야 돼요? 사람에 투자해야 돼요? 사람을 길러내야, 살리고 깨우고 사람을 교육하고 훈련해서 양육해서 아까 제가 열거한 그런 훌륭한 기독교 지도자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열린광성교회가 배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전 교인의 몇 프로가 유초등부 10명, 중고등부 10명이야. 이거 몇 프로야 도대체? 우리 교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교회 자랑인 거예요. 사람이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따라해볼까요? 사람이
성전입니다. 왜 성전이에요? 왜 사람이?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사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니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학계 선지자도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처음 성전 재건을 시작했던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초심으로 돌아. 15절 18절 따로 읽겠습니다. 15, 18절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 그러니까 처음 성전 건축 시작했던 때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18절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성전 지대는 이제 토대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놓는 게 지대예요. 시작할 때 놓는 거, 기둥부터 세우듯이. 그러니까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부흥하고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교인들이 내는 헌금 액수가 많아지면요, 모든 목회자들이 뭐에 정신이 팔리냐면 이제 건물을 사서 지어야 되겠다. 거기에 이제 마음이 꽂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래요. 신학생 때는 안 그랬어요. 개척 1년차 때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뭐 목회가 좀 되는 것 같고 교인들이 좀 몰려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초심을 잃어버리고 건물에 지나친 관심을 갖고 시설을 막 확장시키고 시설 투자하고 이런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지, 사람을 키우고 길러내고 양육하고 훈련해서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양성시키는 일에 실패하면요, 현대 목회는 망하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6, 17절에 암울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6, 17절 시작. 그때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은 뭐냐면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본질로 돌아와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라. 초심으로 돌아가라. 이걸 촉구하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징벌도 하시고 재앙도 내리셔서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 뭐라고요? 건물 짓는 게 아니고 시설 투자하고 시설 확장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가져라 이거예요. 초심을 회복해라.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행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 한 율법사에게 대답해 주신 적 있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 여러분 다 아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신구약 성경에 수많은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600개인가? 넘는 613가지인가 614가지가 되는 엄청난 계명과 율법인, 그 중에서 탑이 뭐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고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너무 마태복음 6장 33절만큼이나 중요한 말씀. 그래서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뭐라고 불러요?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의 이중 계명. 시작. 영어로 rule of love라고 해요. rule of love. 사랑의 이중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일도
부정해지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도 부정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웃과의 관계성, 이웃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와 원만한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 2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헌금 드리는 것보다 더 다급한 일이 뭐냐면 나랑 싸웠던 사람, 나랑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 상처를 주거나 받음으로 말미암아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 화해하고 화목하고 원만한 관계를 회복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 예배를 드리든지 예물을 드리든지 하라. 예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그래도 큰 교회는요. 여러분 큰 교회는 뭐 1부 예배, 4부 예배가 있으니까 싸운 사람하고 서로 엇갈려서 예배를 드리면 신앙생활 할 만해요. 큰 교회는 그렇게 있으니까. 작은 교회는요 예배가 한 번밖에 없잖아. 한 번밖에 없다 보니 만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하고 싸워가지고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말씀이 들리겠어요? 또한 사도 베드로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원만치 않으면 기도가 잘 되어 막혀요. 기도가 막힌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배우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고요 가족과 자녀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이거는 무 자르듯이 두부 못 자르듯이 자를 수가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관계는요 아주 긴밀하게 붙어 있어,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누구랑 다투지 않도록,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도록 잘 손해를 볼지언정, 내가 차라리 손해를 볼지언정 다투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성전 건축의 핵심은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요. 그 거룩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요.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성경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왕도가 없습니다. 무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단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고도 나음을 얻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접촉하고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동거하게 될 때 거룩은 자동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부정한 사람도요, 아무리 죄를 지은 부정한 사람도 혈루증, 그 더러운 부정한 질병이었잖아요, 구약시대 때.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았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거룩은 내가 무슨 율법을 지키고 규정을 지키고 규율을 지켜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가까이 붙어 있으면, 예수님을 소유하면,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 안에 거룩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오늘 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다 이웃이기에, 소중한 인격체이기에 우린 이웃과도 관계를 맺을 수 있고요,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좋다는 것, 영성이 깊다는 것, 거룩해진다는 것은 결국 같은 말인데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성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영성이 깊은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이에요. 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관계성이 좋을 때. 오직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모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심으로 가정과 세상 가운데에서 항상 거룩의 빛을 발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